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오늘 7절의 말씀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 이름들을 많이 봤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교회를 못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도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따라할 교회가 없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름은 안 씁니다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바로 교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이 교만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7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너를 뭡니까?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되도록이면 글씨를 좀 크게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태생적으로 글씨를 못 써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이제 드러내는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남달리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뭔가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났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남다르다, 구별돼 있다라는 이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왜 이런 우월주의에 빠졌냐면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많은 은사를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14장은 은사 가운데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오늘날에 있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또는 방언의 은사라든가 오늘날에는 특히 뭐 성령의 9가지 은사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은사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뭐가 은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은사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은사 우월주의에 은사를 좀 누리고 있으니까 뭔가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남다른 성도다.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예전에 우리 덕은동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20대 젊은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 이 개척을 한 지 아마 한 3년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20대 자매들이 왔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자매가 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좋아했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잘 대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좀 나름대로 충만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환상도 그러니까 방언도 열렸지만 환상을 봤는데 이게 방언도 하고 또 환상을 보니까 이 자매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고지에 점령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한 은혜 세계에 들어간 지 한 3개월인가 됐나 싶은데 석 달 만에 자기가 이제 뭐 환상도 좀 체험하고 방언도 하니까 자기가 마치 그냥 이 영적인 세계에 완전 고지에 점령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권면해주는 우리 교역자들의 말도 잘 안 듣고 듣자 하니까 뭐 석 달 만에 막 남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막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둥 막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환상 열리고 또 예언의 은혜도 누리고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기 쉽구나.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두 가지의 극단을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 가지의 문제는 아예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 필요 없다라고 아예 덮어버리는 이런 교단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뭐 골치 아프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방언 필요 없고 예언 필요 없고 환상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아예 이쪽 극단으로 가는 또 교회도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추구하다 보면 또 그냥 자기가 너무 또 잘난 줄 알고 그냥 은혜 받고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교역자들 다 제끼고 그냥 자기가 이제 남들 예언 기도하러 하고 다니는 이런 20대 참 이런 젊은 여자 또 이런 또 사실 이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다르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한 형제고 자매지 너희가 나타나는 은사 때문에 네가 뭐 은사 받은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은사 없는 사람은 완전 저급한 사람이고 이렇게 구별되이 이런 차별을 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포인트가 네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이게 은사가 여러분 내가 뭐 노력한다고 내가 개발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받지만 내가 아무리 여러분 100날 1000날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지금 은사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우월주의,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이거 받은 이로부터 내가 이제 마치 뭔가는 너희들과 다른 것처럼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다.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가 됐다. 세 번째 뭐냐? 받았은즉 어떻게 말하냐? 세 번째는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는 여기 약간 좀 어떤 단어가 좀 들어가냐면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첨가해서 표현해야 돼요.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마치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어찌하여 스스로 자랑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서 은사를 받고 나니까 주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어찌하여 네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누가 새겨드려야 될 얘기냐면,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막 교회에서 막 방언기도 막 불이 있고 막 그냥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영안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막 뜨거울 때 이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거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 받는 건 중요하고 좋지만 또 이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불 다 꺼져가지고 이거 적용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일단은 좀 고린도 교회처럼 일단 받고나 좀 보자고요. 그래야 뭐 좀 정리가 되는데 받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뭐 정리할 게 없어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오늘날 이 부분 고린도 교회 설교 안 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설교 안 한다고요. 왜? 은사가 나타나야 정리를 하죠. 은사도 없어가지고 정리를 할 게 없어. 그냥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초대교회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고 하나님의 성경이 나온 이후로 은사는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 성경에 왔으니 이제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은사주의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진짜 말 안 되는 게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그는 아무 쓸모없는 말씀이겠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쓸모없는 말씀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데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12장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쨌든 이런 은사와 부흥과 능력을 체험했더니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뭔가 받은 양 좀 어깨 으쓱하고 이런 교만과 자고함의 이런 죄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교만이 우리가 죄인지를 알고 있는데 교만이 그러면 어째서 죄가 되는가? 교만이 왜 죄일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만이 물론 우리가 죄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게 그게 왜 죄가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뭐가 여러분 좀 성경적으로 명쾌한 대답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한번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마음속에 세 번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별은 천사를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보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이게 천국의 모양인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 높이리라, 앉으리라,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는 그 마음의 과정. 죄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말하는 죄의 출발점은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져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내 마음에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음에서부터 죄가 출발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하나님의 위치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런 마음의 죄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 결국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던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됐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만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교만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만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과 유사한 마음, 사탄과 비슷한 속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이런 교만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교만에 대한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다 알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만이 죄인 줄 알지만 성경에 보면은 참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교만죄로 살해.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교만죄의 사례들 한 3가지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도 교만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인구조사의 죄를 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를 안 셌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계략대로 나가서 항상 싸우면 항상 아무리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도 골리앗이 써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되니까 인구를 세고 싶은 거예요. 왜 세고 싶으냐? 지금 내 과연 병력이 몇 명이 되어서 남자 장정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병력이 몇 명이 돼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더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쌓은 업적이 얼마만큼 되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쌓은 업적이 얼마만큼 되나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이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죄가 교만죄였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왕 아십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교만죄를 저질러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 변장? 아닙니다. 변장 아니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보니까 강성할 때에, 우시야가 강성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분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분향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죄가 뭐냐면 사울의 제사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결이 똑같습니다.
우시아의 분향과 사울의 제사는 결이 똑같습니다. 이 사울의 제사는 원래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위기에 당하니까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블레셋 전쟁 앞에서 그냥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사권을 침탈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도 똑같아요. 왕이 되어 강성했는데 왕이 되니까 다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었어요. 다 했는데 딱 하나 못하네.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못하는 거예요. 즉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라고 스스로 그냥 교만하여,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생각하고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게요. 다 지금 그 악인들을 쓰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구의 얘기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여러분 대표적인 교만죄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교만 사건. 네, 맞습니다. 우리 일에 너무 똑똑해요. 그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사신이 찾아왔는데 그 사신 앞에서 왕궁의 보물 창고를 개방한 사건입니다. 왕궁의 보물 창고 개방 사건. 그 이제 왕궁에 찾아왔던 사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왕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에 왕궁의 보물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죽다 살아났는데 이 죽다 살아난 그 왕의 사절단 앞에 왕궁을 열었는데 여러분 다 교만은 마음의 죄니까 여러분 저희가 뭐겠어요? 히스기야의 저희가 내가 이마만큼 통치 잘해가지고 내가 이마만큼 통치 잘해서 보물 창고에 이마만큼 많은 보물이 들어있다. 결국 문제는 다 나의 나. 이 모든 교만의 문제는 다 납니다.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분향했고요. 내가 전쟁 나가면 얼마만큼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쌓은 업적이 누구냐. 다 이게 다윗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러분 다 결국 나의 업적. 사실은 다윗이나 우시아나 히스기야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아 성공한 왕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아 성공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아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잘 되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빠지고 다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만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데 있어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결과. 교만죄를 지었는데 지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구조사의 결과. 인구조사 죄를 지은 결과가 어때요? 전염병이 도는데 전염병으로 돌아서 몇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인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같아요. 인구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문둥병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묘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교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뭐냐?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여러분 이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 앞에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결국 말씀해요.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인 게 우리가 교만죄를 짓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교만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업수 여기는 이런 교만죄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짓지만 그런 이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만죄를 졌더니 다윗은 인구조사로 교만죄를 졌을 때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고 우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라서 다 할 줄 알고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더니 그 분향의 결과 문둥병 걸려서 결국에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신이 찾아왔을 때 왕궁의 보물창고를 개방하여 자기를 좀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신의 나라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돼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과 관련된 제가 성경 절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만과 관련된 교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성경 절수가 과연 몇 절이나 될까 찾아봤더니 무려 132절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절수가 이런 교만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고요. 한 두어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잠언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느냐, 교만했을 때 그 집이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집안에 뭔가를 추진하면 항상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허물어지는 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 하시면 하나님은 아가페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이 패망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넘어짐에 가득한 인생,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 그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교만의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한번 PPT 넘겨주세요. 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여기서 참 힌트를 얻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죠.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즉 가문이 좋은 자들이, 학벌 좋은 자들이,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교만해졌느냐? 이런 자기의 출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원래 교회에 왔던 성도들이 사회적 지위가 다 낮은 자들이고 지혜로 봤을 때 헬라 철학자들을 이런 철학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회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져서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들이 왜 교만해졌냐면 자기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이런 출발 지점을 잊어버린 거예요. 출발점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옛날에 내 출발점은 어땠는가?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전 왜 그러느냐? 이 나라 사람들이 출발점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단기 4354년인가 그런데 우리가 4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이처럼 잘 사는 데가 없었어요. 항상 외적에게 침입받고 항상 가난과 궁핍으로 살았던 민족인데, 이
이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참 대국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출발점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헐벗고 굉장히 못 살았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마치 옛날부터 굉장히 잘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과거의 출발점을 잊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교만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출발을 알아야 돼요. 우리 능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출발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다, 이 출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돈 좀 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사회적 지위 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출발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잘 살게 됐던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축복에 예수를 항상 대입해야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뭡니까? 교회부터 탄압하죠? 교회부터 안 가려고 하고 교회부터 막 핍박하죠? 이게 진짜 여러분, 이 나라가 망조가 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된 게 아니라고. 이 나라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참 이 기독교를 자꾸 탄압하고 마치 막 이 굉장히 나쁜 종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참 문제인데, 물론 그렇게 된 건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연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참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시작했던 첫 출발점을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참 사도인 증거입니다. 아까 앞에는 니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증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반대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참 사도인 증거를 말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반대말인 겸손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바울이 참 사도인 증거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겸손, 바울의 이제 바울이 참 사도인 증거, 바로 이제 겸손인데, 여러분 이 바울의 처지가 참 이게 이제 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처지가 세 가지 단어인데, 9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1번 이제 9절에 보면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구경거리. 9절 후반부에 보면 구경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단어는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세 번째 단어가 세상의 더러운 것.
가로치고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미말이라고 나와요. 미말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라는 처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이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 끄트머리 있다, 미말.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좀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면 막장입니다. 막장. 나는 지금 막장에 있다. 여러분 막장이라는 단어가 뭐 막장 드라마 나오는데 막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래 어디를 뜻하는 단어냐면 이게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가 가장 깊이 들어가 그 끄트머리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맨 끄트머리에 들어갔던 그 이 갱도의 맨 끝 지점 단어가 바로 거기가 바로 여러분 막장입니다. 파고 밑으로 가장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맨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 막장인데 지금 나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나는 끄트머리 미말 막장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이제 끄트머리가 이제 원어로는 이게 뭐 에스카토스라 그래요.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에스카토스. 그래서 이게 끄트머리, 막장, 이게 미말 이런 뜻이고. 근데 두 번째 구경거리는 이게 그 극장이나 여러분 이게 원형 경기장. 예, 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데아트론이라고 해서 지금 특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지금 원형 경기장, 여러분 이 원형 경기장, 이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새도 그런 드라마들이 가끔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 노예들을 풀어가지고 뭐 사자나 이렇게 뭐 다른 큰 이런 막 짐승들 가지고 이렇게 노예들을 막 죽이는 이런 그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노예들이 죽어가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구경거리가 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자기는 지금 오물, 쓰레기, 때. 이게 때가 이때가 아니라 이때죠. 때가 때밀이 할 때 때가 이때 같은 때가 예. 하여튼 이 쓰레기 때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기가 어려웠으면 자기를 이게 나는 지금 막장에 들어갔다. 나는 지금 원형 경기장의 노예처럼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구경거리다. 나는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자기의 이제 자기의 처해져 있는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실질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말을 하네요. 10가지.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10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그 11절부터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난 10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줄이고, 그래서 굶주림입니다. 첫 번째 굶주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름, 세 번째 뭡니까? 헐벗음. 네 번째 뭡니까? 메맞음. 다섯 번째는 정처가 없으니까 이게 노숙입니다. 노숙자 생활하는 거죠. 여섯 번째 뭡니까? 수고함. 일곱 번째는 모욕당함. 여덟 번째는 박해. 아홉 번째 비방당함이 비방.
예. 하나 빠졌네요. 이게 뭐가 빠졌냐면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나오죠. 그래서 10번째 하나 쓰면 이게 바로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바울의 10가지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매맞음, 정처가 없이 잘 데가 없어요. 노숙, 수고함, 모욕, 박해, 비방, 노동.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모욕, 박해, 비방이 비슷한 단어인데 왜 이렇게 좀 나눠서 써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욕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참 멍청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는 이 부분을 모욕이라고 써놨고, 박해는 특히 돌 들고 와서 자기를 시도 때도 없이 막 괴롭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박해라고 보고, 이 비방은 특히 또 누구냐면 믿는 형제들이에요. 같이 믿는 형제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좀 시기하고 비방했던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욕과 유대인의 박해와 믿는 형제들이 이런 비방들까지, 그런 가운데서 노동을 하면서 돈벌이를 해나가는데 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으며 매맞고 수고하고 노동하며 노숙하고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참 이런 것을 쓴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중에 이 10가지 중에 뭐가 제일 가볍습니까? 10가지의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뭐가 제일 가벼워요? 1번 뭐 줄이고, 이거 가볍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요, 뭐 금식하라 그러면 얼굴 그냥 확 굳어져 버립니다. 저희 그냥 뭐 3일 금식하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게 참 얼굴이 확 굳어져요. 이게 평온하지가 못해. 예? 최근에 우리 가까운 목사님 아침 금식만 하라 그래도 자기 못 하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만 굶고 그냥 좀 기도 좀 하라 그래도 이게 못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바울은 이게 그냥 금식이 거의 생활화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줄이고 또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목마르고 참 이게 고난 가운데 살았던 참 이런 괴로움을 겪었는데, 이런 괴로움을 겪었던 목적은 10절에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왜 이런 고난을 겪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대비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지혜롭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됐지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그런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된 이유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도와,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해주셨고, 우리 같은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게 된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 약하고 비천함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에 있었을 때는 이 바울의 예전의 모습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버드 법대 출신입니다. 그냥 가장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또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절에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지만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당시에 유대의 율법과 로마의 법률과 이 헬라의 철학들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의 덕분에 태어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희생의 덕분에 지혜로워진 사람들이 누구고, 그 희생의 덕분에 이게 능력 있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바울의 이런 고난과 희생을 아무것도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지금 잘나서 얻은 것처럼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상태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심정이 가능하냐면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희생정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다 아침에 직장생활하고 또 이렇게 나갔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오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고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 잘 키우려고 그런 고생을 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아까 10가지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매맞음, 노숙, 수고, 노동, 모욕, 박해, 이런 비방, 이런 모든 수고를 사도 바울이 담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된 심령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런 생의 모든 유혹과 또 이런 교만의 이런 유혹들이 우리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애에 불어닥치는 모든 교만과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교만의 세력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